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도사랑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처참한 순환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즉 역모가 일어났는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죠. 아들이 아버지 등에 칼을 꽂겠다는 현실도 개탄스러운데 이 반역 모의가 얼마나 철저했든지 현재 다윗으로서는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이 모양새 빠지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너무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권자에 쫓겨난 처량한 신세가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비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이 상황을 대응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감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역전의 용사, 명장 중의 명장이요 지략가인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도망을 결정하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본인이 당하고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오와 범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도덕, 그리고 자녀 교육의 실패, 왕으로서 나태해진 모습을 보임으로 파생된 불안한 정치 등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던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압살롬의 반역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며 주권임을 다윗은 인정한 거죠. 물론 압살롬의 반역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는 치기 어린 오만함이죠.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과오와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나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대세적으로 저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며 조롱하는 이방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런 할례받지 못한 우상 숭배만 일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과 맞서 싸우노라. 그러면서 전쟁하게 되면 전쟁에서는 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 이방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든 말든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스라엘은 그 뜻에 순종해야 삽니다. 비록 이방 국가의 노예와 식민 지배를 당하는 서름이 있더라도 거기에 순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외친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매국노로 모함당하기도 하고, 물론 외형적으로는 매국노가 맞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압살롬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노하우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딜 감히 이렇게 분노하면서 맞대응했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이러면서 맞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속하게 일말의 고민도 없이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거예요. 겸허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울러 타인을 위한 배려이죠. 만약 다윗이 이기든 압살롬이 이기든 피해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양쪽 진영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중간에서 가장 큰 희생은 백성들이에요. 전쟁은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죠. 특히 백성들 중에서도 노약자들이 당하는 피해는 어마무시합니다. 다윗은 자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기치 않은 불운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해보려고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세적 판단이나 경험치, 의와 불의함이라는 잣대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다가 자칫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후궁 10명을 남겨 지키게 한 것도 비록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뒤에 16장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예언을 성취하는 방편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비록 탁월하면서도 인간적인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보여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보여준 행보는 항상 탁월한 영성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탁월한 인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의 믿음과 인격은 단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환심을 샀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도망하는 길에
망명길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가족들이죠. 뭐 다윗도 한 가정의 가장이니 가장이 망명자의 신분으로 길을 떠나는데 딸린 식구들 따라가는 것 당연합니다. 둘째로 망명길에 동행했던 사람들은 신복들입니다. 신하들이 왕과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것도 크게 특이한 점은 아니에요. 셋째로 동행한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밖에 이스라엘의 인심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은 다 왕을 따라 나선 듯합니다. 네 번째는 가드에서 온 600명인데 이들은 옛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 다닐 때 다윗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운명을 함께한 신복 부하들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이 부류들은 그래도 다윗과 어느 정도 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로 따라 나섰던 가드 사람 이때는 별로 연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도 다윗을 따라 나선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빌려보면 그는 쫓겨난 나그네요. 어제 온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별 일면식도 없는 사람임에도 이때는 죽기까지 다윗을 따르겠다 그러죠.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것은 일반적인 충정이 아니죠. 우선 그가 다윗에게 맹세할 때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라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윗 왕 당신이 섬기는 왕을 나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관점에서 다윗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이 분명하기에 이때는 다윗에게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나 잘 나가는 인생 곁에 있고자 하는 마음은 쉽죠. 아니 누구라도 그러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숨을 담보로 곁을 지키며 함께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때가 보여주는 충성은 다윗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진심으로 믿게 된 하나님, 그 신앙심을 바탕으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은혜, 헤세드를 보게 되었고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다윗의 곁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 이때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다윗의 신앙의 인격이죠. 다윗은 한때 스스로 죄악에 빠지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행치 못하는 등 인간적인 잘못을 보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방인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순수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신앙 인격으로 한 충성스러운 용사를 얻게 되었고 후일 이때는 왕권 회복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른 인격과 참된 신앙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대세가 기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다윗과 함께 죽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서 경험한 인격, 누구라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순수한 그의 모습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전도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얻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결국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다시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때로는 매서운 해초리로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싸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커질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로 이끄셨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이러한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감동받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광과 동시에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소서. 11월 행복축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이어서 또 행복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온 교회와 성도가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사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소서. 기도하며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사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의 교회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